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오직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러분 내용은 짧은데 그 안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역사는 상당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8절이다 해서 마음을 좀 놓으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넘어가면 정말 수박 걸탔기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요즘엔 이제 빌레몬서를 넘어갔거든요. 빌레몬서.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빌레몬의 그 집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거든요. 예, 되는 집이에요. 되는 집. 되는 집 따로 있습니다. 뭐 새벽기도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되는 집 따로 있어요. 골로새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아예 통째로 세워진 게 그 교회였다는 얘기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들 저 어디서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팅을 해버렸느냐. 아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성도들을 데려다 놓고 제자 훈련하고 말씀 훈련할 때 그때 갔다 온 거예요. 150km 이상 떨어진 데를 갔다가 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제대로 녹아졌는지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 아비야, 자매 아비야라고 불리고 아들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키뽀. 새벽기도 또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내 아비야와 아들 아키뽀한테 얼마나 말씀을 전했는지 이 아들 아키뽀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또 이걸 가지고 뭐 세습 아닙니까 그거? 정말 은혜 안 되는 발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 세습입니까? 제가 봤을 때 빌레몬이 아들내미 목회자 시키려고 안나를 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확실하게 전했는지 애가 자기가 목회하겠다고 덤빈 거예요. 제가 걱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가정에서 제 식구들은 제 동역자라고 여겨요. 동역자예요. 제 가정에서 제 식구들은 제 목회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동역자들이에요. 따로따로 자기의 일을 몫을 감당하는 각각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제에게선 동역자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제가 거부할 수 없을 하나님의 명확한 뜻으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 시간 이 한 시대에 충실하지만 여기에 목을 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희 가정의 제 가족들은 동역자예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 딱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가정에 빌레몬과 아비야와 아키뽀가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아예 집에다가 세워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가정의 사업이며 경영하는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나게 해주신 것이고 빌레몬을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왜 부자가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돈을 주셨는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살게 되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 자기를 다 풀어가지고 자기를 집을 아예 교회로 내어 놓은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집 바치시라고 또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절대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의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 빌레몬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자기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교회를 세팅을 아예 해버렸어요. 가령 그 골로새 지역의 그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기고 이야기가 다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빌레몬과 직결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빌레몬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시라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기도를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야, 얼마나 빌레몬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정에서 전했고 그걸 배워온 걸 나눴길래 애가 목회하겠다고 덤볐을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그런 축복된 존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집안 얘기하면 이 집안도 빼놓을 수 없죠. 이 다윗의 집안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단한 집안인데 자 2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 앞부분에는 암몬을 무찌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을 아예 거덜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장에 보면 암몬 같은 경우가 아주 사악한 집단이었죠. 예, 사람들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암몬이 동원했고 고용했던 사람들은 고용했던 주변국들은 정리가 돼서 떨어져 나갔죠. 야 이거 이스라엘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잘 지내시다 해가지고 화친을 해버렸죠. 근데 정작 암몬은 지금 손을 들고 나오질 않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이들은. 여러분 이거 뭡니까?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걸 이 적들이 그 짓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있다가 다윗이 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암몬을 이겨버렸고요. 뒷부분에 4절부터 8절까지는요. 다윗이 누구를 이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블레셋을 무찌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블레셋 다 무찌르고 주변 정리 싹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정리가 돼가지고 다윗이 무찔러서 끝내버린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오늘 20장 1절에 보면 해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1월달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시작될 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중심 도시지요. 암몬의 중심 도시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지 본부를 지금 챙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압 장군이 나가가지고 다 정리를 합니다. 참 대단한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예, 지도자를 잘 만났기도 했지만 다윗이 자기 부하를 참 잘 뒀어요. 원래 그런 사람 밑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압. 그런데 여러분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뭔가 석연치가 않았기에 이 문제, 이 석연치 않음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성경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문제로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요압 장군이 암몬 적들을 치러 나갔을 때에 다윗이 남아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을 때 무슨 일이 터졌는지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477쪽입니다. 구약성경.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이 얘기 아셨어요? 예? 바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어떤 사명을 받았죠? 지금 몇 번씩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잘 보십시오. 그냥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선택하라 했어요. 아까 빌레몬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그 가문을 선택한 거예요. 뭘 건설하려고요? 신약이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 사명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도도에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중언부언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나 빨리 응답이 왔는지.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히스기야 왕 응답.
그거보다 더 빠른 응답이 왔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내용인데,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뢰를 했는지 아들이 없을 때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뭘 봤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챙기시는지를 누가 봤습니까? 예? 요압 장군이 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엘리에셀은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일 때,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 제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던,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안다고요. 근데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무슨 명령이 떨어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며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이거 보통 사람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왔다가는, 죄송합니다, 집안 거덜나는 거거든요.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을 통한 이 제사장 나라가 확립되어 가는데 이 중요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여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괜히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 뭐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이런 얘기를 가지고.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알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어왔고, 내 아들내미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너 알지?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우리 끝난다. 너 알지? 여기서 마음만 조금 삐끗하게 먹으면 어떨까, 엘리에셀이? 뭐 그 집안 이야기는 내가한테 뭔 상관이 있어. 대충 하나 데려다가 그냥 반반하게 생긴 거 하나 갖다 끌어다 앉혀놓으면 그건 뭐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뜻, 제사장의 사명, 그 나라의 사명, 그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준비되었던 걸 다 아는 거예요. 잘 보시죠.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가면 아들 이삭을 잡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미 그 준비된 제물은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순간,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그때 그것이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지금 그의 안에도 준비되어 어디가 있어 오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 기도가 올라갑니다. 바로 기도가 나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거 쭉 다 꿰뚫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나가지고 언약 맺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던 하나님의 신, 이거 다 개념 잡고 이삭 잡아 죽일 때 준비된 예물이 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가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한테, 내가 목마르다고 나한테 물을 줄 여인, 그리고 내 낙타도 목이 마르다고 그 동물에게도 물을 줄 여인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그가 그의 아내인 걸로 믿겠습니다 하는데 저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렇게 빠른 응답 기도 여러분 성경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이게 왜 이런 응답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밤에 제대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똑바로 모르면 자기 멋대로 원하는 바대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명확하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나의 어머니, 죄송합니다. 바뀌어버렸네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십니까? 그 한나가 또 하나님 앞에 잉태하지 못하여 기도했던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 이미 사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는 네가 원하는 것만 잔뜩 갖다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풀어놓듯 나한테 이것도 좀 사라고 저것도 좀 사라고 알리는 그런 보따리 장수처럼 기도하지 말고 좀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근거를 좀. 여러분, 그러니까 왜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면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치면 여러분 4스텝에 해당하는 거예요. 4번째 걸음이에요. 우리 이제 한 걸음, 2걸음 가고 있는데 이게 4번째 단계라고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기도가 요즘은 바뀌었어요. 그냥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근거로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은혜 받은 것은요, 잠깐 산속을 거닐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잠깐 들어온 묵상인데, 그 이삭을 대신할 재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갈 때 저 위에서 이미 올라오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건데, 에타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그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이미 그 이삭의 아내는 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이런 인생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간파해내는 능력과 함께 그 열심과 열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다윗이 왜 순간 이런 실수를 범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쉽게 그 이야기를 확 펼쳐놓지는 않지만 아주 희미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는 똑같아요. 역대상 우리가 읽은 20장 1절의 말씀과 똑같은 톤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 해가 돌아와 새해가 밝아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다가 이런 일이 터졌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인의 이름은요, 3절에 나오죠. 그 여인을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누군지 알아봐라. 봤더니만 엘리암의 딸이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러 나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잠을 같이 자고 돌아갔어요. 근데 얼마나 사악한지.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어요. 뭔 얘기예요? 예? 우리 어른들이 기니까 이게 생리가 끝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까요? 왜요? 내 얘기 같으니까요. 우리의 비참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뒷얘기 같으니까요. 하지 말까요? 아니요. 이름만 알아봐라. 집이 어딘지 알아봐라. 당연히 여자니까 알아봤겠죠. 여잔지 남잔지는 알아볼 필요 없잖아요. 누군지 알아보는데 뭐까지 알아본 거예요? 이 여자가 부정한 기간인지 아닌지까지 알아봐서 맞춰버린 거예요. 합방할 수 있는지 아닌지까지 다 맞춰버린 거예요. 이게 사악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조절 능력이 있어요. 이런 거를 살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받은 사명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의 건설을 사명으로 부여받았는데 이미 사명을 부여받기 전이 아니라 사명을 부여받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짓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의 법은 뭡니까? 주셨잖아요. 이미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이미 거룩한 법으로 주신 게 있잖아요. 10계명이죠. 그럼 따져볼까요? 이렇게 되면 뒷이야기까지 갈까요? 그래서 그 햇사람 우리아를 어떻게 하지 합니까? 요걸 사실, 요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어떻게 하죠? 합방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죠? 결국 안 되니까 메모지에다 적어가지고 야, 몇 번 어떻게 해가지고 죽여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지 한 장 넘겨버렸죠? 죽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는 그 10계명에 의하면 제사장 나라의 건설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제사장께 사명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그것도 왕으로 부름받은 그가 어떤 계명을 속였는지 어떤 계명을 지금 어겼는지를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지 말라는 몇 번째 계명입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나우이안 부살 6번째 제명.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데 내 이웃의 뭐예요? 아내나 종이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뭐 하지 말라고 탐내지 말라고 3개 계명 그냥 스트레이트 다 하고 해버린 거예요. 죽여야죠 이런 놈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천국 계시는데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다윗 어르신께서 제 마음을 아실 거라. 그래 김 목사 내가 이해해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 나처럼 되면 안 되잖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라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아십니까? 10원 한 장까지도 손에 안 보려고요. 계산기를 막 두드려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인지 아닙니까? 날짜 헤아려가지고 이게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헤아리는 이 다윗의 모습과 영향없이 닮아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기서 저렇게 나오겠지? 내가 이걸 요렇게 하면 요렇게 반응이 오겠지? 정말 사악해요. 전반부에는 제가 다윗을 최대한 끌어내려야 돼요. 그런데요. 역대상 20장에는 그 얘기 안 나와요. 아니 뒤에 안 나와. 역대상 20장에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숨겨버린 거예요? 창피하니까 다윗을 높여야 되는데 왜 자꾸 깎아내리냐고. 그 위대한 왕을 왜 자꾸 깎아내리느냐고. 좋은 것도 많은데 왜 자꾸 나쁜 얘기만 하냐고. 아니요. 누구를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 말씀 앞에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요. 그걸 왜 자꾸 막으세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요.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세미나를 한다.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정말 생애예요, 생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길라잡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가 있느냐, 이거 기대이면서 한쪽으로는 반 걱정스럽기도 해요. 하나님의 그 여정을 같이 따라갈 때예요. 여러분, 대충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에 주님의 삶을 같이 걸어갈 때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구나. 그런 걸 경험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함께 걸어가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존재인 게 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낱낱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성경이니까 그렇게 넘어간다면 그건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말씀 앞에 온전히 선다면 그 말씀을 함께 갈 때에 예수님의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갈 때에 정말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자, 우리의 실정입니다. 다윗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표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어떻게 일쩌다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 이 11장 1절과 20장 1절, 역대상 20장 1절이 조금 애매모호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근거를 제공하는 구절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해가 돌아와 다음 해에 암몬을 쳐야 될 타이밍이 왔어요.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왕들이래요. 왕들. 이런 왕들이라고 왕이 여럿인 것처럼 복수를 사용을 했네요. 왕은 누군데요? 다윗이죠. 명목상으로는 다윗이죠. 근데 왕들이래요. 뭘까요 이건 또? 왜 이렇게 왕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고민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고민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고민했어요. 도대체 왕들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그리고 왕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럼 저쪽에 암몬 왕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니, 지금 출전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해, 쉽게 생각하십시오. 진짜 왕과 명목상의 왕과 더군다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또 명목상 제사장 나라를 위하여 세운 다윗 왕. 그러니까 여기 왕들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다윗.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다윗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요압만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원칙적으로는 다윗,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요압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누군 나갔어요? 요압은 나갔어요. 그럼 누군 남은 거예요? 다윗이 남은 거예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이게 한때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거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 있게 생각을 해서 왕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의 여유를 누리다가 이렇게 삐끗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남아있는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은요, 명목상 이제 이번 주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누는데 신명기 12장에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거기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명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가 거기에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구만 남아있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치 진짜 왕인 것처럼 자기가 남아버린 거죠. 거기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나갔어야 돼요. 왜요?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하나님도 나갔는데 자기가 뭐라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가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 그런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역대상 20장에서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결국은 이 암몬을 쳐서 이겼대요. 야, 이건 또 뭔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12장을 보십시오. 누가 쫓아옵니까? 나단이 쫓아옵니다. 나단이 이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짓을 한 다윗에게 쫓아옵니다. 바로 사이렌이 울렸어요. 바로 출동해버립니다. 하나님 쫙 출동을 시켰어요. 112 딱 쳐가지고 출동. 나단이 바로 출동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뭔 얘기를 합니까?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쭉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니 그 앞에 6절 보면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찰떡 열이 받아가지고 다윗이 그 나쁜 짓을 한 놈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 뭐라 그래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게 그 톤이 중요하다 그랬죠?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장난합니까 지금? 나단이 지금 누구의 명을 받들어 왔는데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서 얼마나 오바가 돼가지고 빗나가 어그러져 가고 있는지를 삐딱해가지고요. 그죠? 그걸 지금 지적하러 왔는데, 적당히, 아이, 우리 선수끼리 왜 이러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럼 다윗은 뭐라 그럴까요? 뭘? 우리 대화 뭐 맨날 이런 식 아닙니까? 아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뭘요? 정말 음흉하고 음탕해요. 그거 다 아시는 건데 하나님이요. 아유, 왜 그러셨어요? 아, 내가 뭘요? 근데 처음부터 나단은 그런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쭉 설명을 하고, 그 나쁜 놈이 누구요 도대체 할 때, 당신이요! 모르는 척 하지 마시오.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떻게 그 땅에 직거리를 할 수 있냐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면서 갈 거예요. 그죠? 목사가 김 목사밖에 없어! 막 이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기 말고도 많고요, 목사는 저 말고도 많아요. 그러나 말씀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회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것이 당신이여라고 이야기할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바로 무릎을 꿇으세요. 그렇다고 당신은 얼마나 잘났기에 내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 잘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씀에 서보니 그게 답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그렇게 서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로 몰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서자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퍼부어대자 다윗이 바로 회개에 들어갑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어요. 뭐가 더 부족하다고 그따위 짓을 했어?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 내가 그렇게 다 안겨주고 돈, 명예, 권력 다 줬잖아.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거 내가 다 준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도 더 부족해? 더 챙기고 싶어?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네가 네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이 나쁜 놈! 암몬 자손이 와가지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아꼈던 부하, 네가 써먹은 부하를 암몬이라는 네가 쳐 부숴야 될 적들의 칼에 네 신하를 맞아 죽게 하냐?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죽일 놈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완전히 억장이 무너졌어요. 와, 할 사람 우리아가 나가가지고 암몬의 칼에 맞아 죽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계명을 3개씩이나 어겼고 넌 제사장 나라의 법을 완전히 네가 왕으로서 다 어겨버린 거다. 이게 뭔 얘기인지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영원히 안 떠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잘 보십시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100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된 줄 아십니까? 그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이 버젓이 100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최다 옥상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거기서 다 간음을 시켜버립니다. 사람들이 딱 봤어요.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진짜 쿠데타 일어난 거구나. 다 알았어요.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100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왕으로 보면 이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 가지고 지금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일반적인 기준에 지금 적용되는 부류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뭘 적용한 겁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적용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바로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 바로 알.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윗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잘 나가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답이 있다고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 하나 헷에게 그렇죠. 잘못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제사장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일 다 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다윗이 회개하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자, 여러분 이게 제사장 나라 특징이에요. 제사장 나라 특징 첫 번째, 6월절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0장에 이 이야기가 안 나온 이유는 창피한 거니까 뺀 게 아니라 용서받았으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용서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창피한 짓을 하고 무지막지한 짓을 했으나 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멈춰버렸잖아요. 중간에 이 다윗 때문에. 지금 요압 장군은 어디로 나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도 거기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나가가지고 다 쳐부수고 전쟁을 암몬 사람들을 이긴 걸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압축해서 요약을 한 거예요. 왜 다윗의 창피한 이야기가 적히지 않았느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1, 12장을 보면은 자기가 범죄한 걸로는 절대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그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내용이 12장 끝부분까지 다 이해가 돼야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여러분 11장 12장을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짧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근데 제가 또 한번 또 놀란 거지만 야, 요압 대단한 것 같아요. 요압이.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12장 26절. 사무엘하 12장 26절. 사무엘하 12장 26절입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어디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요. 그걸로 보낸 거예요. 요압이. 왜 보냈나 보십시오.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잘 보십시오. 이야,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압.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런 권사님들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발 내 이름 말고요. 그렇다고 목사 이름 말고요. 저도 이런 장군이 돼야죠. 아, 이런 사람 데리고 있으면 일할 만 날 것 같아요. 그죠? 예. 다윗이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거를 요압이 캐치를 해낸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내 이름 아니라는 거죠. 네, 요압 장군 내 이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와가지고 이걸 점령하라는데 다윗 당신 왕의 이름을 세우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압이 이야기하는 거냐? 두 수를 내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에게 직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긴 숨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본질을 파악한 거를 여러분께서 직접 설명을 한다면, 요압의 톤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한다면요, 내 이름 안 됩니다. 이거 점령한 건 내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나왔어요. 이름. 요압이 뭘 캐치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본질을 체크한 거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지 마시고요. 거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니까. 그리고 이거 점령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나가가지고 이 암몬 족속 이게 점령한 거 이거
이건 내 이름도 아니고 오셔가지고 빨리 이걸 왕의 손으로 직접 점령하셔서 누구 이름을 새기려는 거예요? 예? 누구의 이름을 새기려는 거예요? 이거 요압이 이거 파악했다고요, 여러분. 내 이름도 아니고요. 왕 빨리 오셔가지고 이걸 점령하시고 난 다음에 빨리 당신이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제사장 나라 지금 책임자 아닙니까? 와가지고 빨리 이걸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아니고요. 당신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다윗이 쳐서 암몬을 다 정리를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어요.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거기다가 딱 경계석을 딱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새겨버린 거예요. 요압이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봤지요. 다윗은 그 짓을 했지만 가르쳐준 건 제대로 가르쳐줬어요. 조금 옛날에 상처 있는 얘기 가볼까요? 그 물 떠오라 그랬을 때요. 또 군대 장관들을 앞세울 때 정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예배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고, 야, 중간에 내가 지도자 잘 만났다. 저 다윗이 나를 예배자로 삼고 만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맞긴 맞구나. 내가 다윗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그런데 내 본질은 저 다윗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저 다윗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겨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란 말이죠, 요압이. 뭐 서당계 3년이면 뭘 읊는다고. 여러분,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압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런 정도면은요. 그죠? 다윗 정신 차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쭉 정리가 돼가지고 요약된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이건 자기가 잘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대사잖아요, 자기가. 그걸 자기가 탁 써버렸어요. 그거 뭘 얘기한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이제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윗이 또 성읍에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다 점령을 해가지고 누구의 땅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나라 백성들을 누구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게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사장 나라 세운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역대상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짧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윗이 암몬을 정복을 했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어요. 이유가 뭡니까? 중간에 잘못했다가 이건 완전히 어그러질 뻔했죠? 근데 정리가 잘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암몬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그건 요압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압은 눈치를 제대로 챈 거고요. 그런 동력자가 있었다는 걸 감사한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앞으로도 기대와 가망성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더 정확한 거는요. 다윗이 암몬을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어떻기 때문에, 뭐 때문인 겁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 회개하면은요. 회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야, 너희들도 죄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심각한 죄악이 있느냐? 뭐 하려는 거예요? 자꾸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뒷구녕으로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냄새나게 뒤에다 어디다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제사장 나라의 법칙이고, 그래야 그가 제사장 나라에 합당한 삶이요.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았죠? 다윗이 쓰임 받았죠. 결국은 암몬을 치는데 정확하게 쓰임 받았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있어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그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감당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돼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권력 가진 자들과 줄이 다 있더라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는 죄인이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이 정복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뒤에 남아있는 족속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경험 많지요. 다윗에게 블레셋은요, 이미 경험해본 바지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대항을 하게 되는 블레셋 내용들을 보면 죄다 4절부터 8절까지 어마무시하지요. 그냥 어떤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죠? 설명이 쭉 돼 있죠? 4절부터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를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모르겠어요, 한번 이름이 그런지.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근데 어때요? 특징이 키가 큰 아들이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엘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인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 자루가요 배틀채 같았더라.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면? 창 자체가 저 광화문에 계시는 우리 저 형님보다 더 큰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죄다 지금 블레셋을 설명을 하는데 특징이 뭐예요? 크다는 거예요. 감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맨 큰 놈들만 나와요, 지금. 그 뒤에 또 나와요. 넷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예요. 7절에 그가 이스라엘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절대 큰 것, 많은 것에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 나라의 특징 뭡니까? 제사장 나라의 특징, 숫자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복체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기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액수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벌이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액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산, 은행 잔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권력이 많은지 크고 높은지 그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엔 절대 그 이전에 어렸을 때의 물맷돌 들고 갔던 그 다윗보다 더 성숙한 다윗으로 그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왕권을 회복한 자로서 어떤 큰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선포하면서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크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것이 다 우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모세가 돌을 쪼다가 돌판을 준비하여 그 돌판을 그대로 처음 것과 똑같이 만들어 찍다가 처음 것과 약간의 차이가 생겼어요. 오차가 약간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그게 뜻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우상돼 버린다고. 아주 미미한 차이인데 그것대로 깎지 않는 순간 1cm 차이만 나도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휘발유요. 그거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요것밖에 차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는 큰 것이 없다라고 다윗이 나갔기에 다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긴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대상 20장은 지금 암몬을 이긴 이야기, 블레셋을 이긴 다윗의 능력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다윗의 제사장적 사명을 기록을 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다윗처럼 다윗과 같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다윗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협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장애물도 다 물리쳐 이기며 나아갈 수 있고, 그 어떤 우상도 이겨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포스는 어디부터 나오느냐? 다른 거 없어요. 알고 봤더니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받아본 자만이 그걸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진정 그 회개의 눈물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공격도, 어떤 문제도, 어떤 아픔도, 어떤 공격도 바로 눈물 흘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요? 아니요. 돈이요? 아니요. 권력이요? 아니요. 그건 오히려 그를 우상으로 더 빠지게 만드는 요인일 수밖에 없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용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다윗은 암몬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거기다 누구의 이름을 새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아본 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두 가지가 암몬과 블레셋을 그냥 휴지 조각처럼 꾸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사실. 다윗에게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아시겠죠?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 길은 계속 막혀있는 듯 합니까?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집에 들어가다 문패를 보면 아 이건 누구의 집이구나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토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아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사하며 기쁘며 사냐고 물어본다면은요. 아이고 예수 믿으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 뭐 11조도 내야 되고 뭐 감사원금도 내야 된다면서요? 그거 다 내고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좀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위와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어르신들이요. 어르신들 신방을 가지고 아이고 또 기도 제목 쭉 나눠주시면 어떻게 이렇게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그렇게 걱정도 없으시겠네요. 아, 난 몰라요. 뭐 지들이 알아서 했고요. 뭐 천해보라도 잘 되더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정말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은근히 뭐 알아서 된 거예요. 그런 거 같죠?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다 잘 됐어요. 자기 자랑이에요. 결국 그게 우상이에요. 그때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정말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고 난 어려울 땐 눈물밖에 흘린 것 없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게 그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거 했다고요. 그래서 암몬이고 블레셋이고 다 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악 때문에 씨름했던 그 눈물 흘림이 그에겐 처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를 거기까지 이끌고 온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가정이나 챙기세요. 하나님 나라는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겐 다윗에게 있었던 그 두 가지,
그 죄의 문제로 인하여 씨름하며 눈물 흘린 것, 회개, 진정함, 하나님께 모든 것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림,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보장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다윗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윗의 삶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이, 직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바로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또 필히 기도를 할 겁니다.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말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될 그 잘못된 그 내 안에 있는 뼈저리게 나를 지금 긁어내리고 있는 그 죄악의 문제들, 조금만의 오차 같은데 이거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그냥 얽어매면서 가고 있는 그것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목 뒤로 쓴 눈물이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회개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